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2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내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서. 오늘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 그러니까 매우 쉬운 길이죠. 네가 알아서 가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삶의 지침서를 세밀하게 만져주십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에는 굉장히 많은 법들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자연 속에서의 관계, 그래서 온통 삶과 관계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이 바른 태도를 법조항으로 적어 놓으시면서 이 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풍성한 이 감격과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지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어깨에 둘러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지나온 시간에 관해서 광야의 생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7장 28장 이 69절에 이를 때까지 이 세부 사항들 그리고 그들의 실패들, 그래서 이 포장하거나 위장하거나 은폐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 잘못들, 그래서 이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디딤서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때에 오늘 모세의 이 세 번째의 설교가 시작되면서 자, 이 두 가지를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때는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완전하게 받은 때가 아니라 이제 시작 지점에서 요단을 건널 때부터 이 돌비를 세우라,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은 돌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셨지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석회를 바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석회, 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요. 자,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 이 석회를 바르게 될 때에 이 석회는 이 부정과 이 정함을 가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구분 짓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석회를 바르고 나면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되죠. 그리고 세 번째, 석회를 바르면 글씨를 써 놓을 때 명확하고 뚜렷하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용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삶. 근데 어디에? 이 내 삶의 중심에 이 말씀을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는 이 돌을 세우는 일은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왕의 치적이나 또 유명한 사건 이런 것들을 기리게 될 때 이 돌기둥을 세우게 되었죠. 자, 그럼 왜 돌이었을까라고 할 때, 자, 돌은 이 신적인 신비가 들어있는 속성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 세월이 지나도 거기에 변함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대인들은 돌에 신의 속성이 깃들여 있다 생각해서 이 돌을 이 신적인 이 영역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하였지요. 그리고 왕도 자신을 신이라 공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치적을 앞세우는, 자랑하는 이 돌비를 곳곳에 세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돌에 새겨 놓으라라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새겨 놓으려면 돌이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 파피루스도 아니고 양피지도 아니고 또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에다가 새기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과 공을 들이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철기 문화가 아닌 상태에서 석회를 바르고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것, 이 하나님이 구분 지어 놓으실 때 사실 이 왕도 자신의 법령을 공포할 때 했던 일들이지요. 자, 이럴 때 종교적인 의미로는 신전 기둥에 이런 것들을 써 놓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전 기둥이 기념비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땅의 삶에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이 돌비를 세우라고 하셨고, 두 번째에는 희생제사를 드릴 제단을 에발산에다가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세겜 성소, 자, 가나안의 배꼽이 세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을 앞과 뒤로 볼 때,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죠. 근데 이게 해가 이 그리심산에는 이 면적이 닿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심산은 밝고 하나였습니다. 반면 에발산은 이 햇볕이 드는 용적이 적었기 때문에 이 그늘지고 음침한 이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에발산에서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6지파씩 나눠서 한 그룹은 에발산에,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세워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거기에 언약의 제단을 쌓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축복의 산 그리심이 아니라 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라고 한다면, 자, 신명기의 주된 이 사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에발산에 이 돌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인식을 시청각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지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계명, 10계명을 받고 난 후에 쌓은 이 제단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는 10계명의 내용 후에 이 제단을 쌓는 방법,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 이 예배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 쌓은 제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요. 자, 율법, 죄를 지적하는 용도로 주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이때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맛보는 곳이 바로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에는 몇 가지의 이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 두셨죠. 자, 그럼 어떤 규칙을 정해 주셨냐? 철 연장으로 깔끔하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들은 문맹과 문화가 후퇴하였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7족속은 철기 문화로 자신들의 이 영역을 강화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청동기가 철기와 대적했을 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농기구를 이방인들에게 돈을 주고 사와야 했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문화와 문명이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람이 예배드릴 곳이 마땅치 않은데 너무나 예배드리고 싶어서 들이나 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의 돌 반석에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종교성이 강화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화려한 제단, 크고 높고 다듬은, 정갈한, 깨끗한, 그래서 내 생각으로 정성을 많이 쌓은 단에서 이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신이 경배를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세계의 여행을 곳곳에 다녀보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종교성이 발달했을까 싶을 정도로 깊고 깊은 산 골짜기마다 돌탑을 쌓거나 아니면 기암 괴석 위에 어떻게 올라가서 깎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기가 믿는 신의 형상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 떡하니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행위를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아닌 인간 나름대로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 곳곳에 특별히 동남아시아 가면은
이 부처의 형상이 먼 곳에서 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부처의 형상이 이 산 아래 멀리에서도 한눈에 보일 수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형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형상을 그 산꼭대기나 아니면 절벽을 깎아서 이 그만큼 자신의 종교성을 정성을 기울인다고 생명 걸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태국에 가면 아직도 국왕 중에 이 나름 위대했다라고 하는 그 왕을 신으로 섬기는 신당이 있습니다. 그 왕은 죽어서도 평안히 흙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반으로 딱 접혀서 거기 신당 맨 꼭대기 위에 아직도 갇혀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의 우매함은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지며 회개하며 그럼에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자 그래서 이 실패한 가운데 터덜터덜 오는 발걸음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후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숭배적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십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교회를 안 갈 수는 없는데 또 사람의 눈이 의식되니 안 갈 수 없고 그리고 또 왠지 안 가면 이번 한 주에 찝찝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적 요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침서를 줄 때,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돌비 하나님 말씀 율법을 거기에 낱낱이 정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실 때 오가면서 삶에 오가면서 앉으나 서느나 누울 때나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나 항상 그 말씀의 중심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어느 목사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에 성경을 아주 구구절절히 잘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암송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어느 복음 하면 몇 장 몇 절 하면 목사보다 더 이 말씀 암송하여 딱딱 내뱉으시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성경 암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 그건 우상숭배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을 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주님을 찾는 한 길의 종류이지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릴 때에는 억지로 함이나 인색함이나 그리고 왠지 안 가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 그리고 예배에 앉기는 앉았는데 내가 내 머릿속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모두 다 우상숭배적 예배 그러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이 예배,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표상한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는 앞에 하나님을 위하느냐 자기를 위하느냐의 가름으로 이 기준으로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항상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자, 재단에서. 자, 근데 이때 재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 자, 어떤 목사님이 오늘 자, 참 목사와 거짓 목사, 참 교회와 거짓 교회, 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때, 자, 교회를 화려하게 크게 짓는 건 그건 가짜 목사다, 거짓 교회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왜냐, 한국 교회는 교회의 건물 아름답게 꾸미려고 치장하며 그렇게 혈안이 되어 나아갈 때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주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으로 많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투박할지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고 철 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라고 하셨죠. 자, 그 당시에 철은 무기를 생산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자, 그럼 생명을 해치는 도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저 나름 정성을 다하겠다고 생명을 해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생명에 관한 것들을 돕는다는 핑계를 대고 편리성,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며 나오는 것 일절 금지시키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제단 앞에 죽이는 그 어떤 것이 마치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핑계와 합리화를 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돌을 다듬으면 이미 제단으로 형성되기 전에 이 제단을 쌓는 사람이 그 반질반질한 대리석 위를 밟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 하체가 그 돌에 반사되면 그 자체가 부정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선명하게 돌에 새기게 될 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신약에서는 육의 마음판에 새기는 구원의 복음과 유비된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령은 귀로 들었고 그 들은 말씀으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실제를 살아가게 될 때 열매를 맺어야 진짜 신앙인이 되겠지요. 자, 이때 하나님이 마음의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의 색이라고 한 건 어떤 이 형상이나 이 표상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날마다 읽고 묵상해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의 명령 앞에 나의 마음을 낮추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믿음이 훈련되고 매일매일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갑자기 임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의 홍수이지요.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내가 선호하는 말씀들, 그리고 여기저기 성경 교사들 많습니다. 방구석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홍수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목자의 말을 따라 움직이죠. 왜냐? 목자의 말을 따를 때 안전하고 목자가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실수와 또 잘못은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하는지, 왜 그 잘못들은 내 발목을 그렇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지,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찾고 찾아 만난다고 행하지만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나는 여전히 볼품없습니다. 형편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작은 제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고 계시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져서 우리의 겉사람도 변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치 않고 붙들어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밀하게 우리의 작은 실수도 다 알고 계시고 붙드시며 거기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려고 모인 우리가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도 괜찮고 아픈 모습도 괜찮고 힘든 모습도 다 괜찮다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깨닫고 발견한 자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분복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게 될 때 그 미쁘신 은혜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의 발걸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더 주님을 가까이 찾고 찾아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